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지를 왜 창조하셨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과연 천지를, 하늘과 땅을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참으로 섬세하게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그런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본래 원천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원천적인 하나님의 뜻을 제목으로 정해 본다면 첫 번째, 천지를 왜 창조하셨나? 두 번째, 독생자를 왜 이 땅에 보내셨나? 세 번째, 이 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네 번째,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세상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는가?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그 순서에 있는 이 세상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는가는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제목, 왜 천지를 창조하셨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창조의 그 순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천지를 창조하셔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아시고 아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그 분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첫 번째, 그 크기가 얼마인지 우리는 무한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이곳은 제한된 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제한되어 있는 구역이에요. 이 제한되어 있는 우주라고 하는 그 피조물에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만 해도 그 크기가 4천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그렇어요. 4천억 광년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1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상상이 갑니까? 오늘날 부산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가 3시간 걸린대요. 옛날에는 5시간 또는 7시간 이렇게 다녔죠. 그 3시간만 해도 이건 획기적인 발전입니다. 자, 그 속도로 만약에 4천억 광년을 통과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대다 라고 하는 표현밖에는 할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저 우리는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사람들이 없어요. 틀림없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아름다운 것들도 있습니다. 온갖 곳에 가보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땅 속에는 지금도 불덩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이 피조물 우주예요. 우주 중에 지구.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답을 하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천사들이 계시다. 그리고 사람으로는 에녹과 엘리야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은 채로 올려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먼저 죽은 선조들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선조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않습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결론을 짓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것들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을 보니까 우리 그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같이 매달린 그 행악자를 나무라 합니다. 이 사람은 변화가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순간적으로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거듭나는 것까지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숨을 거둘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숨을 거둔 후에는 어디로 가신다? 낙원으로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죽은 후에 모두 다 낙원으로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낙원으로 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심판의 때가 되면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여기 부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니까 자세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 이제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그 신천지에서 그 강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17절 말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면요, 여러분들 좀 웃지 마세요. 웃음 나오면 웃으세요. 마치 그 로프를 끌어올리듯이 이런 모션을 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의 수준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말씀은 분명히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가 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씀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순간적으로 이동을 시킨다, 이런 말씀입니다.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만희가 많은 부분 새로운 것들을 알아냈지만 너무나도 모르는 부분이 더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갈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과연 어떤 곳인가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세상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육지가 다, 바다가 다 사라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라질지는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에 가보면 신부들이 얼마나 단장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짙게 화장하는 거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쨌든 뭐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되어서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처럼 내려오는지, 또한 이 우주처럼 미리 이미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쪽으로 순간 이동을 시키시는지, 그것은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런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저는 이 앞에 있는 공원에 자주 걷기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 풍을 맞은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뭐 50대, 6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걸음걸이가 심히 불편하고 그래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이 바로 저런 세상이다. 왜? 마귀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딸, 아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로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유업을 받은 자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아들이라고 꼭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한 내용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진다. 이 말씀은 2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내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 좀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쉽게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올바르게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오늘의 말씀과 같이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담임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최고다, 좋은 믿음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합니다. 이것이 또한 악한 마귀의 계략이고 수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대접해드리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믿음. 그래서 온전히 무릎 꿇는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남의 삶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라도 성경을 읽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읽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깨우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많이 읽으려고만 해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읽는 것을 권장만 해요. 깨우치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는 것은 전 못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인들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개혁주의, 제가 말씀드리는 순수개혁주의는 아주 정통한 청교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기독교인들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90% 이상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몇 년째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보다 교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죽하셨으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하러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틀에 박혀 있는 삶. 저희는 오늘 11시가 조금 넘어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물론 같이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계시다면 정확하게 지켜야 되죠. 그러나 전에 옛날에 제가 깨우치기 전 약 30년 정도 교회 생활할 때는요, 땡 1초도 어기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틀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복 그 이상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도 싸우고 죽이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이상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다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정신 이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어야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왜 창조를 하셨을까요? 저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성립이 될 수가 없음을 깨달을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이 바로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또 불구하고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목적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쪽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경향이 아주 깊은 것 같습니다. 말로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요. 사람을 위함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범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집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창조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도 하나님의 편에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읽으려고만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아마 1년 동안 읽어도 한 번 읽기 어려울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읽더라도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아차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10번을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제발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사람을 지으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는 군사로 지으신 것입니다. 군사라고 하는 용어는 군사의 몫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전쟁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겨야 된다, 남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다만 이단 신천지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또 언급을 드렸지만 이러한 말들 때문에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정통한 기독교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저에게 기도를 통해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쓰임을 받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